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 끝자락에 길복이라는 나무꾼이 홀로 살았답니다. 집이라고 해도 기와장 몇 장이 깨어진 초가 한 채와 울타리 하나, 제대로 안 둘러진 작은 마당뿐이었지요. 길복이가 혼자 살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 산골에서 살았는데 아버지는 착하기로 소문난 나무꾼이셨고 어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바느질을 잘하시는 분이었지요. 하지만 길복이가 20살이 되던 해 큰 홍수가 나서 부모님을 모두 잃고 말았답니다. 우리 길복이는 마음씨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지요. 정말 그랬습니다. 길복이는 어려서부터 다친 새를 주워다 돌보고 굶주린 짐승들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곤 했거든요. 친척이라고는 먼 곳에 사는 당숙한 분뿐이었는데 그분도 살림이 넉넉지 못해 길복이를 거둘 형편이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길복이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도끼 하나와 지게를 가지고 홀로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무를 베는 요령도 서툴고 장터에서 값을 매기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도 길복이는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살아가자는 마음으로 매일 산에 올라갔지요. 세월이 흘러 길복이도 이제 30이 다 되어갔습니다. 나무를 베는 솜씨도 늘고 장터에서도 단골 손님들이 생겼지요. 하지만 여전히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이 칼날같이 매서워서 장터에 나가는 사람들도 뜸해졌지요. 나무를 해다 팔아도 값은 반 토막이 나고 살 사람도 별로 없었답니다. 길복이의 쌀독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이대로 가다간 봄을 넘기기 어렵겠구나. 길복이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길복이는 더욱 이른 새벽부터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복이가 평소보다 더 깊숙한 골짜기로 들어가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산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답니다. 산돼지는 눈을 시뻘겋게 충혈시키고 코에서 김을 뿜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지요. 아이고, 이럴 수가. 길복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답니다. 하지만 산돼지는 멈출 기미가 없었지요. 오히려 더욱 성내며 앞발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길복이는 급히 도끼를 들어 올렸지만 상대는 몸집이 너무 컸답니다. 산돼지가 돌진해 오자 길복이는 옆으로 몸을 피했지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힘들게 베어 모아둔 나무 더미 앞에서 뒤로 물러설 수 없게 되었답니다. 아까운 나무들이지만 어쩔 수 없구나. 길복이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무 더미를 산돼지 앞에 밀어뜨렸습니다. 굴러떨어지는 나무들의 산돼지가 잠시 당황한 사이 길복이는 맨손으로 도망쳤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길복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모은 나무를 모두 잃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빈손으로 돌아온 길복이는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으로 묽은 죽을 끓여 먹었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길복이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산길 모퉁이를 돌아오는데 어떤 사내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가까이 가보니 옆 동네에 사는 박씨라는 사람이었지요.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박씨님이 어쩌다 이 지경이. 길복이는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박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요. 상처를 보니 제법 깊어서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길복이는 고민할 새도 없이 박씨를 등에 업었습니다. 박씨는 길복이보다 덩치가 커서 무거웠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니 어쩔 수 없었지요. 지게와 나무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산길을 내려갔답니다. 산 아래 동네까지 내려가는 데는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박씨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숨소리는 고르게 이어졌지요. 길복이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박씨를 박씨 집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박씨의 아내는 고마워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길복이 형님, 어쩐지 저희 영감이 밤늦도록 안 들어온다 했더니 정말 고맙습니다. 박씨 아내가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길복이는 박씨를 집에 내려놓고 나서도 산에서 자주 보던 약초를 떠올렸습니다. 박씨님 상처에는 질경이와 쑥이 좋을 텐데. 길복이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약초를 뜯어왔지요. 그리고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약초를 달여서 먹이는 방법까지 알려주었답니다. 박씨가 정신을 차린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구해준 거요? 박씨가 물었고 아내가 길복이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박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겠소. 길복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제야 안심이 된 길복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나무는 한 짐도 못 가져왔고 지게마저 산에 두고 와버렸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길복이의 쌀독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리 한 줌마저 떨어져서 길복이는 산에서 도토리를 주워다 가루를 내어 죽을 끓여 먹었답니다. 쓰디쓴 도토리죽이었지만 그마저도 고마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길복이가 도토리를 찾으러 마당에 나갔다가 대문 앞에 떠돌이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개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고 숨이 끊어질 듯 가쁘게 헐떡이고 있었지요. 이 개도 나처럼 굶고 있구나. 길복이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자신도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지만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었지요. 길복이는 마지막 남은 도토리죽을 개에게 먹였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먹어라. 길복이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답니다. 개는 고개를 들어 길복이를 바라보았고 꼬리를 작게 흔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죽을 다 먹은 후에 길복이의 손을 핥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그날 밤 길복이는 텅 빈 배를 안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에 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겹치니 몸에 열이 오르는 것 같았지요. 새벽이 되자 길복이는 고열에 시달렸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산에 나가서라도 약초를 구해야겠어. 길복이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산으로 향했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걷는데 길복이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오고 다리에 힘이 빠졌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답니다. 마치 반딧불이가 춤추는 것 같기도 하고 달빛이 물에 비친 것 같기도 했지요. 저게 뭘까? 길복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빛은 더욱 선명해졌답니다. 가까이 가보니 평평한 바위 위에 집신 한 짝이 놓여 있었지요. 그런데 그 집신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한 부드러운 은빛이었지요. 집신은 낡지도 않았고 오히려 방금 만든 것처럼 깔끔해 보였답니다. 이상하네. 누가 이런 깊은 산중에 집신을 놓아두었을까? 길복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신을 집어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집신을 만지자 몸의 기운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지요. 길복이는 그 집신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길복이는 기절하듯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지요. 꿈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답니다. 여인은 길복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 미소는 마치 어머니의 미소처럼 따뜻했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여인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꽃잎을 길복이에게 뿌렸지요. 꽃잎이 몸에 닿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길복이는 개운한 몸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에 돌던 열기가 말끔히 사라지고 기운도 다시 생겼지요. 참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길복이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어젯밤만 해도 텅 비어있던 붓두막 위에 따끈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흰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까지 있었지요. 심지어 김치까지 있었답니다. 이럴 수가. 누가 이런 일을. 길복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밥상은 여전히 거기 있었답니다. 길복이는 조심스럽게 밥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습니다. 정말 맛있는 밥이었지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맛과 똑같았답니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마당 한편에 쌀 한 가마니가 놓여 있었고 그 다음 날에는 장작더미가 쌓여 있었지요. 그 다음 날에는 겨울나기용 배추와 무까지 준비되어 있었답니다. 길복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혹시 박씨님이나 그 개가 보답하러 온 건 아닐까? 하지만 이 정도로 큰 은혜를 베풀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았지요. 며칠 후 길복이는 밤에 잠을 자다가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답니다. 여인의 목소리로 부르는 구슬픈 노래였지요. 어디서 들려오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이 평온해지는 아름다운 선율이었답니다. 길복이는 집신을 머리맡에 두고 잠드는 습관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그 노래가 들렸답니다.
노랫소리는 밤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이었지요. 어느 날 밤 그 노랫소리가 말로 바뀌었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간다면 집시는 당신의 것이오. 길보기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신이 평소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지요. 다음 날부터 더욱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답니다. 길보기가 마르든 샘에 지팡이를 꽂아두었더니 하룻밤 사이에 그 자리에서 귀한 약초들이 무더기로 돋아났습니다. 인삼, 도라지, 더덕 같은 약초들이 저절로 자라났지요. 그리고 막혔던 샘길이 뚫리면서 맑은 물이 콸콸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은 보통 물과 달리 마시면 속이 시원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길보기네 샘으로 물을 뜨러 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궁금해서 왔다가 정말 좋은 물인 것을 알고 자주 오게 되었지요. 길보기 형님, 이 물을 마시면 정말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을 총각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무릎이 아프셨는데 이 물 드시고 나서 한결 나아지셨어요. 길보기는 누구든지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물뿐만 아니라 약초도 나누어 주었지요. 많이 가져가세요. 어차피 또 자라날 테니까요. 길보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커다란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하늘이 온통 하얗게 덮이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길보기는 집 안에서 난방을 하며 날씨가 풀리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지요. 길보기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답니다. 아이는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추위에 떨고 있었지요. 아저씨, 저 길을 잃었어요.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이런 날씨에 어쩌다가. 길보기는 아이를 재빨리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겨주고 두터운 옷을 입혀주었지요. 그리고 따끈한 죽을 끓여서 먹였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이가 죽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복순이에요. 할머니 문병을 갔다가 눈보라에 갇혔어요. 길보기는 복순이를 며칠 동안 자신의 집에서 돌보아 주었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길이 뚫린 후에야 복순이의 집을 찾을 수 있었지요. 복순이의 아버지는 마을 이장을 하는 분이었는데 딸을 찾아주신 길보기에게 깊이 감사했답니다. 길보기 형, 정말 고맙네. 차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장님이 말했지만 길보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후로 이장님은 길보기를 각별히 챙겨주었답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길보기의 의견을 물어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했지요.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박씨네 할머니가 심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알아누워 있는데 어떤 약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할머니의 며느리가 길보기에게 찾아와 사정했답니다. 길보기님, 혹시 어머님 병에 좋은 약초가 있을까요? 들으니 당신네 집에 신기한 약초들이 있다고 하던데. 길보기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오늘 당장 보러 가겠습니다. 길보기는 평소 알고 있던 약초 지식을 총동원해서 할머니의 증상을 살펴보았답니다. 이런 증상이라면 깊은 산 절벽에 자라는 황정이 좋을 텐데. 길보기는 생각했습니다. 황정은 매우 구하기 어려운 약초였거든요. 사람이 가기 힘든 높은 절벽에만 자라거든요. 그럼에도 길보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깊은 산으로 들어갔지요. 온종일 산을 헤매다가 해질 무렵에야 절벽에 자라고 있는 황정을 발견했답니다. 절벽은 매우 가팔랐고 위험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었지요. 하지만 길보기는 조심스럽게 절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바위 틈에 발을 걸치며 천천히 올라갔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길보기는 중얼거리며 황정의 손을 뻗었습니다. 드디어 황정을 따낼 수 있었지요. 내려올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지만 무사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답니다. 길보기는 황정을 정성스럽게 다려서 박씨네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약을 드시고 며칠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답니다. 식구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길보기에게 거듭 고마워했지요. 이상하네. 길보기네 집에는 항상 무언가가 있어. 그래,
산신령이 복을 내려주신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길보기는 자신에게 생긴 복을 감추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었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주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쌀을 나누어 주었지요. 길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재워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의논했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길보기의 갑작스러운 행운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서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지요. 도대체 길보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다니. 김서방은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몰래 길보기 집 주변을 맴돌며 비밀을 알아내려 했답니다. 어느 날 밤, 김서방은 담장 너머로 길보기 집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지요. 김서방은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그만 실수로 담장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누구세요? 길보기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요. 아, 김서방님이시군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길보기는 오히려 김서방을 걱정하는 듯 물었습니다. 김서방은 얼굴이 빨개지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소 한 마리가 없어져서 찾고 있었는데. 길보기는 의심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추운데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길보기는 김서방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를 끓여주고 떡까지 내어 주었지요. 김서방은 길보기의 따뜻한 대접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길보기 형님, 미안합니다. 사실은 김서방은 결국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시기심 때문에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군요. 길보기는 전혀 화내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남이 잘 되는 게 부러웠습니다.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길보기는 김서방에게 쌀 한 포대와 약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방님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김서방은 그날 밤 깊이 반성하며 집에 돌아갔답니다. 그 후로 김서방은 길보기의 가장 든든한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길보기가 무거운 짐을 나를 때는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돌볼 때는 함께 노력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길보기의 명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산신이 복준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길보기 자신은 여전히 겸손했답니다. 이 복은 내가 바라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살아왔기 때문이었소. 길보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도 마음만 따뜻하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보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집신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평소처럼 머리맡에 두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어라? 분명히 여기 두었는데. 길보기는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집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도 찾아보고 집 주변도 둘러보았지만 마찬가지였지요. 그날 하루 종일 길보기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집신을 잃어버린 것도 그렇지만 혹시 자신의 복이 끝난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길보기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픈 사람을 찾아가 약초를 주었고 가난한 집에 쌀을 나누어 주었답니다. 집신은 없어졌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길보기는 생각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길보기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대문 밖에서 반가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멍. 예전에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 떠돌이 개의 목소리였지요. 길보기가 문을 열어보니 개가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라졌던 그 집신이었지요. 개는 꼬리를 흔들며 집신을 길보기 발 앞에 놓았답니다. 아, 고맙다. 내가 찾아준 거구나. 길보기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개는 길보기를 바라보며 짧게 짖은 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날 밤 길보기는 집신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여인의 꿈을 꾸었답니다. 당신은 복을 잃어버렸을 때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군요.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집신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길보기가 잠에서 깨어 대문 앞을 바라보니 또 다른 집신 한 짝이 조용히 놓여 있었답니다. 집신의 짝이었지요. 하지만 누가 두고 갔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답니다. 길보기는 두 집신을 마루에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집 안 여기저기에서 작은 항아리들이 솟아났답니다. 어떤 항아리에는 쌀이, 어떤 항아리에는 돈이,
어떤 항아리에는 약재가 가득 담겨 있었지요. 또 어떤 항아리에는 꿀이, 어떤 항아리에는 좋은 기름이 들어 있었답니다. 그때 두 집신이 마지막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집 안이 환해졌지요.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집신들이 서서히 사라져 갔답니다. 마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천천히 흩어져 버렸지요. 길보기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답니다. 신기함보다는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컸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길보기는 집신이 사라진 자리에 깊이 절했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날 길보기는 장터에 갔습니다. 예전처럼 나무를 팔려고 간 것은 아니었지요. 길가에 굶주린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길보기는 그 아이를 보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여기, 이것을 먹어라. 길보기는 지게에 지고 온 쌀자루를 열어 아이에게 쌀을 주었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지요. 어르신, 이런 큰 은혜를. 여인이 말했지만 길보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일입니다. 길보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후로 길보기는 늘 지게에 쌀을 지고 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의 항아리는 아무리 퍼도 항상 가득 찼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졌지요. 길보기의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길보기는 누구든지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도와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길보기를 따라 서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은 목공 기술로 가난한 집 지붕을 고쳐주었고 이장님은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요. 복순이의 어머니는 아픈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고 대장장이는 농기구를 무료로 고쳐주었답니다. 어느 날 길보기는 마지막 남은 추억의 물건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나무함이었지요. 길보기는 그 함에 작은 집신 한 짝을 조각해서 넣었습니다. 자신이 기억하는 그 신기한 집신의 모습을 본떠서 말이지요. 그리고 그 나무함을 산 정상의 바위 밑에 묻으며 말했답니다. 이제 내 복은 이 집신에만 있지 않소. 나누는 기쁨 속에 있고 이웃의 웃음 속에 있다오.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함을 묻은 자리 위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나비는 한참을 그 자리를 맴돌더니 하늘로 훨훨 날아갔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나비가 날아간 자리에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답니다. 그 후로 그 자리에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여름에는 백합이, 가을에는 국화가, 겨울에는 동백꽃이 피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복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 고개를 복신고개라 부른답니다. 그리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 산 어귀에는 집신 모양의 바위가 남아있다네. 그리고 그 바위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고 하는구먼. 길보기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살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남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며 말했답니다. 진짜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네. 길보기가 세상을 떠날 때의 일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마지막 말을 남겼답니다. 여러분, 제가 받은 복은 집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여러분도 그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언제나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길보기가 눈을 감던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은은한 빛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길보기를 맞이하러 온 것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날 아침, 길보기의 집에는 복신고개에서 자라는 것과 똑같은 꽃이 온 마당에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길보기가 정말 좋은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았지요. 지금까지도 복신고개에는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마음들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보기처럼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분명 작은 기적이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신 한 짝에 얽힌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랍니다. 복은 마음에서 나오고 나눔에서 자라나며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도 길보기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